14장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이번 한 서너 주만 하면 이제 마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결정을 못 했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 중에서 어떤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마음에 확신을 주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14장 이제 4절,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며, 원래 정확하게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날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니 곧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며, 그것이 주께서 아시는 한날이 되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러나 저녁 때 그것이 빛이 되리라는 것이 되리로다 하는데, 그렇게 빛이 되리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4절, 계시록 스가랴서 14장 4절과 이제 계시록 19장과 연결이 되는 건데, 계시록 19장에는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시록 14장 4절은 거기 계시록에는 어느 장소를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스가랴 14장 4절에는 장소 개념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오실 것이냐, 어떤 이제 초림 때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재림 때는 구원이 아니고 이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려고 오신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철장을 가지고 오신다. 그런 모습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밝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장소 개념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장소 개념. 자, 예루살렘, 올리브산, 그리고 여기에 아사리라는 데가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 왕 우시야. 그래서 전부 유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장소가 다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박한 순간에, 이제 전쟁의 날에 많은 그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런 절박한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특정한 날, 그날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전부 비유나 풍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리가 없어요. 이건 뭐 풍유니 비유니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 자체를 마음대로 우리가 해석할 권리가 없어요. 1차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게 1차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실제 그대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대로 그것을 믿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출애굽에 관련된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가 마른 땅이 돼서 그 수십만, 남자만 60만이고 온 수로 하면 한 200만 명 되는 그 유대인들이 그냥 걸러간다는 게 무슨 모세의 기적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이걸 왜 못 믿겠는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싸울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풍요로 해석할 것이 없고 믿는다면 이걸 왜 못 믿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주님께서는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올리브산에 온다. 이건 우리 그 개역성경 용어로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에 내려올 것이다. 올리브산이 어디 있습니까? 감람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동쪽에 있어요.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높지 않은 그런 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데 이때 오실 때 자연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 올리브산이, 감람산이 주님의 그 발이 닿을 때 양쪽으로 딱 갈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요.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갖고 또 갈라진 한쪽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또 한쪽은 남쪽으로 옮겨진다. 완전히 지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골짜기가 거기에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골짜기로 거기 극적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은 그것으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른다 그랬는데 아살이라는 곳은 여기 성경 전체에서 여기 스가랴서에만 딱 이것이 14장에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이다. 그래서 한 장소 정확하게 현대 지역에서는 어딘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살이라는 곳에까지 그 골짜기가 깊게 파여갖고 이것은 뭐냐면 남은 자들이 이렇게 도망하고 숨기 좋게 이렇게 아마 갈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이것도 예수님 오실 때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동과 서로 크게 갈라지고 그것이 또 한쪽은 북으로 한쪽은 남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완전히 지형이 바뀌는 건데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완전 지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피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이게 도망할 것이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근데 임하실 때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임하실 때 큰 지형의 격변이 일어나고 자연의 격변이 일어나고 또 남은 유대인들이 또 이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뭔가 자꾸 뭘 덧붙이려고 하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올리브산은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인데 예루살렘 동편에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예루살렘 가보신 적은 없죠? 한번 가봐야 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산인 올리브산이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지형이 됩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는데도 바로 여기예요. 떠나시는 것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 통해서 떠나서 성을 통해서 이 감람산 그쪽을 통해서 떠나시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도 이 지상을 떠나실 때도 어디서 떠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여기서 떠나셨습니다. 올리브산에서 떠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이게 전부 그 우연은 아니고요.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거기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50절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라가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이게 이제 승천하신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베다니라고 나왔잖아요. 베다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이게 바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만 마을. 이게 바로 올리브산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승천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대목을 이렇게 비교적 정확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 대언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나?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가 다시 온다. 그때야 시기는 건데 아무도 모른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할 것은 오직 성령님을 받게 되면 큰 권능을 받아갖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의 맨 끝지역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신 뒤에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게 바로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벳이라 하는 것이 이 감람산입니다. 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자, 주님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떠나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것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정신없이 바라만 보냐. 너희들이 이렇게 본 이 예수님, 동일한, 똑같은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오실 것이다.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신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미
불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미 재림하셨다.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데 이 안식교 이런 데는 뭐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어디 적당한 공중에 임하 계신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뭐 어떤 이 지상에 벌써 어떤 사람 안에 그분이 오셨다. 사이비 이단들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대언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 이제 속이는데 이렇게 본 그대로 오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육체로 오실 것이다. 사람이 보는 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죠? 동일한 예수님이. 또 하나는 본 그대로 오신다면 어디로 오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그대로 거기로 온다. 그게 바로 올리브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대언자는 이미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으로 오십니다. 절대 한국에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족을 한다 해도 뭐 한국에 뭐 이렇게 제2예루살렘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절대 한국에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거기에 오실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성경적으로 이단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임하실 것이다. 눈으로 보시기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올리브산에 이렇게 해서 승천하신 것처럼 그 재림도 올리브산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그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남은 자들, 여기서 남은 자들은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생기게 돼서 골짜기로 도망하게 되는데 끝에 보면은 이 5절 끝에 보면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여기에 왜 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그 주님에 대한 당신과 함께라는 것을 그렇게 한번 번역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일종의 기도문과 같은 것인데 근데 모든 성도가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함께 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은 지상에서 여기 남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성도들을 누굴 얘기하겠는가? 성경은 그래서 이것도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인데 비밀이 아니죠. 다 드러났죠.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제 부활장이 나오잖아요. 부활장이 나올 때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그랬어요.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고 스가랴서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휴거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준, 신비를 알려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하며 흠잡을 것이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오신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4장 그 뒤에도 보면 14절 보면 이제 휴거에 관한 이 신비 아닙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건데 14장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지인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천사와 함께 우리 성도들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물론 지상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절차는 다 모르지만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은 정말 놀랍다. 지금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그 은혜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의 고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뭐라 했습니까? 잠시 그리고 가볍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은 무척 무겁다. 이거 무겁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벼운 고난하고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으로 나타날 우리 영광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그분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또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죠. 또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에는 그날에는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아시는 한 날이 되리니. 그럼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만 아시는 날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아니 그 천사도 모르고 어떤 사람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주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징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 아시는 한 날이 되는데 이때의 특징은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까? 근데 이 날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 6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한데 그날은 주께서 아시는 한 날인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근데 저녁 때 되면 그것이 빛이 되리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앞에 이게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지진이. 지진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고 자연적인 큰 격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형이 크게 바뀌었어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특징이 뭐냐면 이미 예언된 건데 천체가 흔들리고 바뀐다는 거죠.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별, 달, 빛을 내는 어떤 천체들이 이제까지는 추측이 됐었어요. 이 빛에.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빛은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 달, 빛을 내는 광체들이 빛을 내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것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는 한 날이 되면 빛의 근원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밤도 아니다. 낮이라는 것은 뭘 기준합니까? 해가 뜨면 낮이고 별이 뜨면 밤이고 달이 뜨면 밤이고 그런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발광체인 해, 달, 별 이런 원천들이 주님이 오실 때 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낮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두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과 수많은 거룩한 천사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 천사들 사람들이 만났을 때 너무 눈이 부셔갖고, 응? 그러니까 이 천사한 사람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변화산상에서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때 너무 빛이 밝아서, 희고 밝아서 놀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런 것처럼 수많은 천사와 성도,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실 때는 자연 발광체가 없더라도 놀라운 빛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두운 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 때 그것이 빛이 될 것이다. 모든 자연의 질서에서 모든 것이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으로 가라앉을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정말로 모든 것이 어두워요. 예수님이 이미 이 감람산에 내려오셨을 때도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을 하셔야 할 때이기 때문에 어두울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됐을 때 이것이 승리의 빛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심판의 밤을 뚫고 이제 그 승리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대언자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절 보면, 이사야서 30장 26절 보면,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보면, 나중에 거기 가보면 해가 없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3절 보면,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자연의 그 빛이에요. 빛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정리하실 때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한데 그것이 주께서 하시는 한날이 되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그러나 저녁 때가 되면 그것이 빛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 고통, 우리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고달픔,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의 끝을 구하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그 저녁 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를 불러 가신다면 그날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그래서 영광스러운 의로운 태양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위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자연체계가 바뀐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가 없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천연왕국 때도 분명히 자연체계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질 건 모르지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로 해서 새로운 자연 시스템이 이렇게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밝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은, 고통은 끝나게 되고 우리에게는 빛이 영원히 앞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며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 그런 소망으로 이겨야지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부디 그런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런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아시는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이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밝은 그날을 기다리며 저희들은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그날이 있기에 저희들은 힘을 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힘을 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혹시 지체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지체나 가정, 이런 소망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참으로 작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참 크고 또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작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위대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적은 구석에서라도 한 구퉁이에서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연길의 언약 독립 침례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빛을 발하는 그 일,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멀리서나 아마 기도하고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지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척 속도가 느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필코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사역을 출범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